불빛 하나가 어둠을 가릅니다. 대전 안. 횃불이 궁궐벽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왕좌에는 세조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습니다. 그 앞에 포승줄에 묶인 신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린 흔적이 도포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집현전 학사, 훈민정음 창제를 도운 선비 성삼문이었습니다. 세조는 성삼문, 아직도 마음을 돌리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대전 안의 신하들은 숨을 참았습니다. 누구도 시선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성삼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초췌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습니다. 백성에게도 두 임금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대전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살 수 있었던 길을 스스로 닫아버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삼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거두는 순간 평생 지켜온 신념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성삼문은 글로 이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옳다고 믿는 것은 누구 앞에서도 숨기지 않았으며 글은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아이 훗날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집현전에 들어간 성삼문은 세종의 곁에서 한문을 닦았습니다. 세종 곁에서 백성이 읽을 새로운 글자가 세상에 나오는 일을 함께했습니다. 그는 글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그때 배웠습니다. 세종은 그런 성삼문을 아꼈습니다. 성삼문에게 세종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이었고 나라의 어른이었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종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궁궐에는 12살 어린 임금이 남았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성삼문은 그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어린 임금을 지키겠다. 세종께 배운 뜻이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 그것은 신하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목숨을 바치는 맹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궁궐의 바람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든 사람들은 말보다 빨랐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명분보다 앞섰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물줄기가 뒤집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벼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삼문도 그 침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침묵이 두려움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러나 그 침묵이 오래되면 끝내 진실처럼 굳어진다는 것도. 결국 단종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전하, 상왕, 신하, 충성. 말은 놀랄 만큼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성삼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임금은 여전히 단종이었습니다. 세조의 앞에서 벼슬을 지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신하인가? 밤이 깊으면 몇몇 신하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박팽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훗날 누가 단종을 기억하겠소? 성삼문은 잠시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씁니다. 하지만 신하의 마음까지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단종 보기를 모의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죄였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보기 계획에 동참했다가 두려움을 느끼고 도중하차한 한 사람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밀고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칼찬 군사들이 밤길을 달렸습니다. 포졸들이 성삼문의 집 앞을 에워쌌며 성삼문은 어명을 받들라 고 소리쳤습니다.
성산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의관을 바로잡았습니다.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살아 돌아오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이 거짓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낮게 말했습니다. 부디 부끄럽게 살지는 말거라. 세조는 처음부터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의 재주를 알았고 그를 알았습니다. 한 번은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어찌 나를 배반하였느냐? 저는 전하를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옛 임금을 다시 모시려 했을 뿐입니다. 대전이 술렁이었습니다. 세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내 조정에서 녹을 먹지 않았느냐? 성산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계신데 제가 어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전하의 녹을 먹었다 하나 제 마음은 한 번도 옛 임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신하 하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신하는 손끝을 떨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성산문,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면 너 하나는 살릴 수 있다. 대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지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벼슬을 잃더라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화도 조금은 줄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산문은 그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전하, 사람이 살기 위해 모든 말을 삼킨다면 그 목숨은 무엇으로 남겠습니까? 세조가 물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성산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빛이 있었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왕좌에 앉은 사람에게 그 왕좌가 온전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은 찢기고 뼈는 으스러졌습니다. 그러나 성산문은 뜻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의한 이들의 이름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하지만 한 번 꺾인 뜻은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것을. 그가 배운 학문이, 그가 섬긴 임금이, 그가 지키려 한 마음이 바로 그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응보, 유성원. 뜻을 함께한 이들이 차례로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름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들을 사육신이라 불렀습니다. 죽은 6신하. 그러나 그 이름 안에는 죽음보다 강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굽히지 않은 절개였습니다. 성산문이 가장 아팠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영모의 죄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신하의 길은 자신만 편히 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형장으로 향하는 길. 백성들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울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성산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몸은 상해 있었지만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산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오늘은 죄가 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부끄러움을 깨우는 불씨가 될 것임을. 성산문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는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그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남길 말이 있느냐? 성산문은 눈을 감았습니다. 세종의 지편전이 떠올랐습니다. 문종의 짧은 치세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단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해야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입니다. 성산문은 죽었습니다. 단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왕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산문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키려 한 임금은 복이 되지 못했고 걸었던 길은 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왕자보다 그의 말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무릎 꿇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무릎 꿇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은 수많은 신하를 낳았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도 많았고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임금은 하나라고 말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는 한 시대의 비극이 그리고 한 선비의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많은 말을 삼킵니다. 때로는 침묵이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침묵이 곧 배신이 되기도 합니다. 성산문은 그 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말 대신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 말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죽음을 불렀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생을 완성했습니다.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습니다. 백성에게도 두 임금은 없습니다. 그 말은 세조를 향한 반역의 말이었고 단종을 향한 충성의 말이었으며 성산문 자신을 향한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조선에는 말 한마디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산문의 말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권력은 그의 몸을 꺾었지만 그 한마디는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때로는 한 사람의 목숨보다 오래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까?